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말씀 부흥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우리 성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치 인사처럼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됐습니까? 항상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 부흥이라는 말 속에는 교인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라는 말 속에는 다만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그 질문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것을 묻지 않아요. 목사님 불편할까 봐서 그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언젠가 부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부흥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좀 힘이 빠져버린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더 이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의 주제가 바로 이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성도들의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한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부흥에 관한 이 정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모습은,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언자 막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미리 예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중에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두고 많이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삶의 권면이 될 만한 말씀, 그리고 덕을 세울 만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막 내년 이맘때 일어날 일, 당신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말, 뭐 그런 것들이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의 중심부에는 항상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예수가 선포되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복음의 전파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서로 동반되어진다, 이렇게 서로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말씀이 함께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일들 중에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는 일의 가장 큰 증거가 저는 뭐냐면은 기도의 불이 일어난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인 작은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마다 회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회의보다 기도의 모임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혹은 이 기관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불꽃같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모임들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회의부터 시작하고 무슨 회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임이 많은지 회의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그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도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하는 것도 그리고 방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가장 명확한 은사는요, 기도의 품앗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를 돕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부흥의 아주 명백한 전조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회의보다 기도회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모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먼저 기도하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요, 회의가 싸움으로 번지고 회의는 많이 했는데 회의만 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봤자 그거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만 많이 한다고 영적인 열매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원합니다. 가시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의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적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할 때 청년부 담당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기업의 중역이셨는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많이 힘든데 우리 교회 커리큘럼도 이제 뭐 예배 혹은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좀 교회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그다음에 재테크, 뭐 이런 그리스도인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강사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과장님, 부장님 생각이라고. 그게 우리는 교회 그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밖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공에 관한 이야기,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쉬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은 놀러가는 이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청년의 모임에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 부흥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비방했다라고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을 맞이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중무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중무휴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상관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흥 없이는 영적인 부흥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회 이제 또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광고가 나갈 텐데요. 성경을 읽는 모임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모임들이 없으면요,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실천하십시오.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 방침이 뭐냐?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목회 어떤 스타일이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임마다 큐티를 나누고 성경을 읽는 성경 통독회 모임들이 기관마다 일어나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사람들이 335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서로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아무리 회의 많이 해도 이것 없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사역하고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이 있고 전달됨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 한 번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산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간다. 혹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도리어 악귀 들린 자들에게 도리어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물론 그 이름이 권세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자기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귀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 그냥 병이 다 그냥 병이 아니라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병이 있구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과 싸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영적인 실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얻어맞고 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세계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낯선 곳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초기에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쫓겨나고 영적인 지형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몸에서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사단이 주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혹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심과 문제가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의 숫자가 300여 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의 병을 고치면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요, 우리의 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도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그때 우리의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이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 말씀의 부흥, 그리고 영적인 이 사건들이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련회 둘째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그 기도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서 다음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 소리가 이렇게 잦아들면 그 다음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한 1, 2분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 잦아지면 또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 제목을 딱 줬는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줄 수 없을 만큼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 학생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뜨겁게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한 선교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찾아와서 저에게 해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자기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련회 때 자기가 그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불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중학생이었다 그래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을 그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 수련의 둘째 날 밤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소원한 대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자기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그런 거예요. 그저 기도함으로써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태웠다. 이 말은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껏 수십 년 먹고 사는 생업으로 사용했던 이 마술이라는 방편을,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마술이라고 하면 TV에 나와서 이렇게 카드로 마술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이 기술을 통해서요,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신용을 하고 말이죠.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 악한 영들의 어떤 도움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식을 이제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책 몇십 권 갖다 버린 그런 게 아니에요. 은 5만이라고 하면 지금 화폐로 계산하면 약 800만 원치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마술사들이 지금껏 벌어들인 그들의 이 생활,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들이 벌어들이는 어떤 경제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지하던 시대 말이죠. 신앙의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은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회가 뜨거웠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의미는 예배당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활동하는 이 사회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주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사건 한가운데 천사가 아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때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바울을 사용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것만큼 내 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어요.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았으나 죽으나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여기서의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더 유익함이 된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태도죠. 이게 태도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얼마나 노래 잘하나 보자.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보면요, 얼마나 과시적인지 몰라요. 봐라,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나 봐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내 삶이 이 찬양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만큼 내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 이런 이 상처들이 쌓여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모자라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예배자로 혹은 저 같은 설교자로 혹은 찬양하는 자로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들과 같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도 좋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면 말짱꽝인 것을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날로 흥황해 가는데 나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잔치의 중심에 있어야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초대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해서 소리만 들으면서 먼 산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흥의 한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부흥회도 안 하는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흥,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은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이 부흥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